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주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역사서를 그동안 계속 봐오지 않았습니까? 근자에 들어서는 우리가 창세기 많이 봤죠. 창세기, 그리고 또 출애굽기도 좀 봤었고, 여호수아, 얼마 전까지, 바로 지난주까지. 이러한 성경들의 특징은요, 역사서의 성격이 강하다는 겁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 문서 안에 시간들이 흘러간다는 거죠. 사건들이 있으니 사건과 사건들로 이어져 있기 때문에 시간의 흐름을 다루고 있다. 시간이 흘러간다. 특징이겠죠. 또 우리가 지난번에는 에스겔서도 봤었죠. 에스겔서 말씀도 우리가 함께 묵상했었죠. 그러니까 에스겔서도 예언서이긴 한데 이스라엘의 남유다의 멸망이라고 하는 역사적인 사실을 뒷배경으로 이제 깔고 있기 때문에 어떤 그런 시간의 흐름들을 우리가 이해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각 성경의 책들마다 어떻게 설교할 것인가, 혹은 설교의 방식이나 메시지를 돌출하는 방법들이 조금씩은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묵상을 하다 보면 역사서는 요런 흐름이 있네. 또 그리고 여러분들이 시가서를 묵상하면 또 달라요. 뭐 시편, 잠언, 전도서 이 부분들을 또 묵상하다 보면 또 새로운 또 어떤 통로를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기도 하는데, 우리가 읽은 본문인 이 빌립보서는 어떤 책이죠? 빌립보서 같은 경우에는요, 이게 교리서신이고 교리서신 중에서도 옥중서신입니다. 교리서신이란 말은 어떤 거겠어요?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내용들이 교리서신이라 교리를 다루고 있다라고 하는 측면이 있다는 거고, 근데 또 옥중서신의 관점으로 보자면 지금 이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쓰는 편지지 않습니까? 어디에 있을 때 그가? 그렇죠. 옥중에 있을 때 썼어요. 옥중에 있을 때. 그러니까 그런 어떤 역사적인 배경들을 뒤에 깔고 빌립보라고 하는 특수한 상황 속에다가 이제 메시지를 던졌다는 거죠. 에바브로디도와 또 그리고 또 그 여인들 이름이 누구였죠? 두 명 이름 누구였죠? 갑자기 기억이 안 나냐? 그 여인들 두 명이 서로 하나가 되라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나시죠? 갑자기 기억 안 나지? 그 자매에게 누구지? 그렇죠. 권하여 서로 하나가 되게 해라. 그러니까 여전도 회장이라 그랬잖아요. 두 명의 여전도 회장. 그러니까 그런 그들의 어떤 배경들을 이해하고서 우리가 말씀을 서로 이제 봐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는 이 빌립보서는 옥중 서신이면서도 교리 서신이라고 하는 어떤 게 이렇게 섞여져 있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말씀만 우리가 잠깐 읽어봤지만 이 안에서도 여러분들이 묵상할 수 있는 주제들이 어떻게 돼요? 적어요? 많아요? 이게 부지기수죠. 이게 엄청나게 깔려 있어요. 이 서신 우리가 읽은 말씀들 안에서도 참 이게 무한하게 성경을 제시를 하고 있는데, 제가 지난주에 주일날 우리 정군상 선생님께서 저한테 오셔서 이번 주 주중에 말씀 어디를 묵상하냐고 물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빌립보서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빌립보서가 교리서니까 조금 어려울 수도 있으니까 제가 다른 성경책을 읽어보라고 말씀드렸죠. 제가 아까 차에서 같이 내렸는데 내리면서 보니까 우리 성도님 핸드폰이 비치는데 핸드폰에 성경 어플이 실행되어 있는 거예요. 아니, 오시면서도 성경 읽으면서 오셨어요? 오디오로. 차 안에서는 핸드폰 보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성경 읽지 마시라고 저는 또 하려고 그랬더니 오디오로 해주니까 그렇죠. 들으면서 오셨네요. 교리 서신이니까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그 대신 다른 성경책을 좀 읽어봐 주세요. 쉬운 성경이라든가 세번역 같은 거 아마 기억이 나실 겁니다. 아마 분명히 읽어 오셨을 것 같아요. 우리가 매주 수요일 날 이 빌립보서 말씀을 우리가 지금 계속 나누고 있어요. 이렇게 거의 이렇게 한 절, 두 절 이렇게 묶어서 나누고 있는데, 성령의 감동 주시는 대로
어쩌면 이런 이유들 때문에 우리가 이제 찬찬히 가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도 우리가 보자면 크게 두 단락으로 정리가 되어 있어요. 우리가 이 성경은 지금 그렇게 단락을 안 나눠 있지만 매일 성경 우리가 보는 묵상집에서는 두 부분으로 크게 나눠주고 있는데 5절부터 11절까지 우리가 5절부터 11절까지 읽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누구를 본받으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누구를 본받으라? 그리스도를 본받아라. 예수를 본받으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우리 신자들에게 믿음의 본이 되셨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가 어떤 분인지 너 아니?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돼. 그러는 거죠. 어떻게 우리의 모범이 되셨습니까?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취할 것으로 스스로 여기지 않으시는 이런 겸손을 보여주셨다는 거죠. 그 겸손의 내용이 어떤 거예요?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종의 형체를 가지셨고 사람의 형상을 입으셨다. 그리고 복종하셨고 십자가에서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셨다? 죽으셨다. 결국엔 죽으셨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그렇게 겸손하게 낮추시는데 끝나지 않으시고 그 그리스도를 다시 높이셨다는 거죠. 높이셨다. 어떻게 높이셨을까요? 지극히 뛰어난 이름을 주셔서, 지극히 뛰어난 이름은 어떤 이름일까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는 그 이름이거든요. 지극히 뛰어난 이름을 주셔서 땅 위와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의 무릎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하셨다. 복종하게 하셨다. 그래서 예수를 궁극적으로 누구로 시인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라. 이거 뭐 달라는 주라가 아니에요. 예. 그게 아니라 로드, 주인의 주자지요. 야, 주로 고백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게 하셨다. 이런 표현을요, 우리가 조금 더 분해해 본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이 말은 예수를 그리스도라. 이 말하고 같은 말이에요. 예수를 그리스도라. 예수를 그리스도라.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우리 믿음의 내용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본질인 줄로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할 때, 표현할 때 예수는 이름이에요. 이름. 예수는 이름이고, 그리고 그리스도는 뭘 말하죠? 그분의 존재와 실존. 그렇죠? 그분의 실제가 무엇인가? 그분의 신분에 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은 예수라고 이름 지어진 그 사람이 알고 봤더니 그리스도야. 요 말이에요. 여기 합쳐져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하나의 의미처럼 우리가 계속 하는 거죠. 그럼 우리는 여기서 이제 고민해 볼 주제가 뭐냐면, 과연 그러면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는 뭐냐? 라고 하는 거를 이해하지 않고는 우리의 믿음의 본질에 도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예수의 그리스도라고 말할 때 그리스도가 어떤 뜻이냐는 거죠. 그리스도가 어떤 뜻입니까, 여러분? 그리스도가 기름 부음 받은 자.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뭐예요? 구원자라고 하는 말이에요. 구원자. 그럼 구원이 어떤 의미죠? 위기에서 탈출시켜주는 사람을 구원자라 그래요. 그러면 예수가 인간들의 그리스도가 되셨다면 우리 인간으로서의 가장 근본적인 위기가 무엇인지 우리가 알아야 예수가 그리스도 된다는 그 의미를 더 정확하게 이해하지 않겠어요? 그걸 이해하지 못하면 예수가 그리스도 되는 사건을 이해하지 못하고 우리의 믿음의 본질에 도달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럼 인간으로서 처해져 있는 모든 보편적 인간의 근본적인 최대의 위기가 뭐냐는 거예요. 이걸 제대로 인식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 그리스도 되심이 더 분명해지지 않습니까?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위기가 뭐냐는 거죠. 이런 질문과 논리의 도식을 가지고 제가 정말 여러 번 언급했었어요. 신도목교에 있을 때도 언급하고, 아마 우리 그동안 설교 때도 언급을 제가 두 번인가 한 것 같은데, 그래서 세례 교육을 할 때 어떤 청년한테 제가 이 얘기를 했단 말이죠. 야, 이런 거야. 그러면서 야, 그러면 너의 오늘 네가 오늘 생각하고 있는 너의 위기는 그러면 뭐니? 너가 정말 생각하고 있는 너의 위기는 뭐니라고 물었더니 그 청년이 뭐라고 대답했는지 아시죠?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그 친구가 하는 말이, 목사님, 얘기를 듣고 이렇게 많네요. 저의 근본적인 위기는요, 목사님,
취업인 것 같아요. 그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이제 제 경험을 얘기하는 거예요, 진짜로. 목사님, 제 진짜 위기는 취업인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취업을 앞두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그래? 야, 너가 지금 생각하는 위기가 취업이라고 생각하면 그거를 이 도식에다가 넣어갖고 거꾸로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볼까? 너의 근본적인 위기가 정말 너 취업이라고 생각하니? 그러면 얘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너를 위해 죽으셨단 말이지. 알지? 예, 알아요, 목사님. 저를 위해 죽으셨죠. 그러면 예수님이 널 위해서 왜 죽으셨을까?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죽었잖니. 근데 구원은 위기에서 탈출시켜주는 게 구원이잖아. 근데 그 위기에 대한 위기의식을 너가 오늘 취업이라고 정의를 내렸으니까 결론적으로 예수님은 너의 취업을 위해서 죽으신 거야. 이 논리는 맞아야 틀려요. 이 논리로서 이거는 맞는 말이죠. 근데 이 말이 맞는 말이에요?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이 되셨는데 하나님의 아들로서 2000년 전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그 죽으심을 내가 믿고 받아들이는 게 구원의 사건인데 그 구원은 나를 위기에서 구원해 주는 게, 구출해 주는 게 구원인데 내가 생각하는 내 위기가 취업이라면 주님이 날 위해 죽으셨을 때 뭘 위해 죽으신 거예요? 그러면 나에게는 취업을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게 말이 되냐고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아니죠.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과연 예수님이 나의 취업을 위해서 죽으셨으면 내가 실직하면은 내 구원도 날아가는 거예요. 취업을 어떻게 해주셨을지라도 실직하면 날아가는 거고, 정년이 돼서 취업을 더 이상 직장을 안 가지면은 내 구원도 날아가는 거고. 여러분, 예수님이 기껏해서 자기를 취업시켜 주려고 이 땅에 내려오셨겠습니까? 이게 내용은 맞지 않는 거죠. 도식의 흐름은 맞지만 그 내용은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뭐가 문제였을까요? 우리가 인간으로서 느끼는 보편적인 위기의식이 잘못됐다는 거죠. 여러분, 인간의 참된 위기는 그게 아니에요. 취업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취업하지 못해도 괜찮아요. 괜찮아요. 공부 못해도 상관없어요. 우리 애들이 없어서 다행이네. 건강하지 못해도 괜찮아요. 상관없어요. 돈을 많이 벌지 못해도 괜찮아요. 상관없어요. 단 한 가지 절대 나에게 없어서는 안 되고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고 성취돼야 될 단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게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병 고치고 돈 많이 벌고 성공하고 소원들이 다 이루어지고 그것이 우리 인생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80년, 많이 살면 100년 사는데 그 이 땅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인생의 근본적인 가치가 거기에 있느냐는 거죠. 아니라는 거죠. 그럴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들의 영혼의 구원인 줄로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거 잃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이 지점을 놓치시면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 꽝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반드시 구원되어야 되고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는 사건 아닙니까? 여러분들의 구원의 문제, 영원한 나의 영혼의 구원의 문제, 온 세상을 내가 다 잃는다 할지라도 결코 잃어서는 한 가지가 있다는 거죠. 모든 것 다 잃어도, 건강을 잃어도, 자식을 잃어도, 내 돈을 잃어도, 명예를 잃어도, 내 아내를 잃어도, 남편을 잃어도 영원히 잃지 말아야 될 단 한 가지의 사건, 단 한 가지의 사건, 단 한 가지, 결코 잃어서는 안 되는 한 가지, 나의 영혼의 구원이라는 거죠. 나의 영혼의 구원. 이 구원의 무게가 너무나 무겁고 너무나 진중하고 너무나 위대한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는 그 방식이 아니고서는 우리를 구원하실 방법이 이 땅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종의 형체를 입으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종의 형체를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셔서 죽으셨던 사건이 십자가의 사건이라는 거죠. 그렇게 죽으시고 난 이후에야 비로소 그리스도는 종기 여김을 하나님께 받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이렇듯 교회에 나오는 이유가 우리의 이 땅의 삶에서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삼신할매께 빌듯이 그 마음 가지고 하나님께 비는 것만이 기도가 아니라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처음부터 단추를 잘 꿰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아마 이 이야기는
제가 목회하는 과정 가운데 수없이 반복하면서 또다시 드리고 또다시 드리고 또다시 드릴 것 같아. 우리의 마음이 자꾸 다른 데로 갈 때마다 다시 이쪽으로 오시라고 계속 권면할 것 같아요. 베드로전서 1장 9절 말씀 찾아봤으면 좋겠는데, 베드로전서 1장 9절 1장 9절 여러분, 이 말씀은 여러분 꼭 암기해 놓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베드로전서 1장 9절, 아니면 좀 줄을 좀 많이 쳐놓으세요. 줄을 좀 굵은 줄로 쳐놓으십시오. 우리 신앙생활에 정말 핵심을 꼬집고 있는 말씀이에요. 이거 베드로전서 1장 9절 찾으셨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니라. 동의하세요? 믿음의 결국, 우리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결과 혹은 목적, 영혼 구원에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거 잃어버리면 교회가 교회되지 못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니라. 신앙생활과 우리 믿음의 결국은 나의 영혼이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구원받은 존재라는 사실을 믿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 기쁨으로 인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 신앙생활의 요람이 교회인 거죠. 신앙생활의 요람이 교회다. 그래서 교회가 우리에게 그토록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이 구원의 감사와 감격으로 영광을 돌리는 삶으로 우리가 나아가게 될 때, 그런 이들의 삶을 신앙생활이라고 구별하는 거죠. 그래서 12절 말씀에 보니까,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을 이루라는 표현에서 제가 어떤 말씀 드리고 싶은지 우리 수요일날 예배 오신 분들은 아마 뉘앙스를 아실 거예요. 아실 거지만 이 시간에 조금 다르게, 또 구원을 이루라, 두려움과 떨림으로, 그렇죠? 좋은 의미에서의 두려움과 떨림으로, 의심과 불안이 아니라 내가 구원받았을까 이거에 대한 불안한 그게 아니라 정말 좋은 두려움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순종하려는, 복종하려는 그 떨림으로,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루신 구원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거룩함과 성숙이라고 하는 우리의 궁극적인 주제를 가지고 이 구원의 삶을 살아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원의 삶을 살아내라. 여러분, 구원받은 자는 많지만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가는 사람은 오히려 적은 시대입니다. 그렇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구원받은 사람은 많아요. 하지만 구원받은 자다운 삶을 살아가는 적은 시대죠. 구원받은 자의 삶의 모양이 어떤 모습일지 성경이 역시 몇 가지로 이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데, 14절 보세요.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이 살아가라. 또 어두운 세상에 무엇으로 드러내는 삶을 살아라? 빛으로 드러내는 삶을 살아라. 우리 교회 표지에 보면요, 기쁨의 교회, 그 위에다가 조그만 글씨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거 기억나세요? 네. 표지에 보면 기쁨을 넘어 영광과 빛들로 드러나는, 제가 이렇게 기록을 해놨어요. 첨부를 해놨어요. 기쁨을 넘어서 영광과 빛들로 드러나는 기쁨의 교회, 이렇게 이제 제가 기록을 해놨거든요. 우리의 삶의 모습에서 이 세상을 향해 비추는 그 빛의 영광이 드러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빛이 뭘까요? 그러면 그 빛이 뭘까요? 오늘 말씀 한 구절만 더 볼게요. 마태복음 5장 16절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빛으로 살아간다는 게 뭐냐라고 했을 때, 그 빛이 뭐냐, 그것을 이제 정확하게 성경에서 꼬집고 있는 대목이에요. 마태복음 5장 16절에 찾으셨어요? 마태복음 5장 16절 다 함께 읽어볼까요? 5장 16절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을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빛이 뭐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로서는 이 빛이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이겠죠.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과 그분이 보이신 어떤 영광스러운 어떤 그거겠지만, 우리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빛이 뭐냐라고 물을 때는요, 착한 행실이라는 거죠. 착한 행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다르게 살아가야 됩니다. 세상을 다르게 살아가야 됩니다. 뭐 순둥이처럼 뭐 모자르게 그렇게 세상을 살아가라,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선하고 착하게 구별된, 지혜롭게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과 존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행실을 특별히 믿는 자들이 더욱 행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의 모습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두 가지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는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살자. 그리고 두 번째는 순종으로 구원을 이루는 삶을 살자. 원망과 시비가 없이 빛으로 드러나는 삶을 살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말씀들을 오늘 다시 한번 더 생각해 보시고 묵상하고 결단해서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거룩한 종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